오늘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33번째 시간으로 말씀 앞에 깨어있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에 이어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네 번째 인물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 권의 책을 누린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를 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중요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한 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영웅 이전에 그 영웅을 준비한 사람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무엘상은 룻기 다음에 나오는데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출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다윗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런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자기를 키운 성소가 무너질 때도 한결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 참된 누림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에 영향받거나 늘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계시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가장 큰 재앙은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안 되는 예배가 되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기갈이요 영적인 이 마른 뼈가 되는 것처럼 내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237 나라 5천 종족이 겪는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기갈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봉사 이전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이 뭐냐? 저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 현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과 사업장의 현장에도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 영적으로 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발악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참고 견디며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더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 주제가가 무엇입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요새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책 말고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참 그 곡의 특징인데, 그리고 에스더의 주제가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기억납니다. 이때. 그래서 뭔 때가 그래 많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이때 그러는데, 그것만 각인돼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 왜 그 사업장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은 지나가는 것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는 이때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견뎌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갈로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12살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손 들어봐요. 아, 있구나. 오케이. 너희들 때였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정식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그 일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성경학교 주제에 맞게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아침의 텍스트북인 절대망대, 낮의 핸드북인 절대여정, 밤의 노트북인 절대이정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사무엘의 텍스트북입니다. 사무엘의 텍스트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원래 미래가 없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급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가나안을 차지한 위대한 나라임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고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없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왜 아들을 구하는 기도에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실 나시린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시고 왕을 세우시며 한 시대를 새롭게 여시는 시간표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나의 그 서러움을 성경은 격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이 격분의 의미는 천둥으로 아들이 없으므로 한나의 마음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분은 오히려 한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했고 16절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격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 상반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의 원어는 자카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언약적인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살피시고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은 오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한나가 소원한 내용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집니다. 한나가 얼마나 응답에 확신이 있었던지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나의 응답처럼 붙잡고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정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는 내 응답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언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당장 급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바라보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올라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의 비밀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다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약속한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전문성과 산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어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아멘. 그 인도를 받아야 우리 후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담아두신 언약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언약이 영혼에 각인되어서 사무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아이다 라는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였는데, 이것은 시력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비가 있는데 2절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밤시간 엘리는 편안한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이나 나이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 앞에 있느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다 한번 언약궤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날마다 성전에서 살았고 언약궤 옆에서 지냈으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심부름만 시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에. 여러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골든타임에 이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는 혼자의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혼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엘리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의 몫인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는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선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그 장소를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무엇이 각인되느냐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음에도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로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김이라 하시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성소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사랑으로 아들들의 타락을 방치했고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있었지만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에 다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기하던 실로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한 시대의 영적 기갈이 끝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지역에 말씀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새긴 말씀의 텍스트북은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핸드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끊어진 현장 한복판으로 가지고 가서 살아낼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흑암 시대라고 해도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있는 시대에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것과 하나님을 누린 것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구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아벡에서 4,000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말입니다. 그냥 그 언약궤가 자기의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하였는데, 이 한 절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보병 3만 명을 합쳐서 3만 4천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언약궤를 메고 따라간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한날에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십자가를 내밀기만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나무 2개를 쪼개서 포개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나를 움직일 때 비로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 날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나뒹굴었습니다. 결국 7달 만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워 아침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숨기지 말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평생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는 배신의 순간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를 24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시 능력을 체험했고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소원 성심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 중심의 언약 기도를 누린 것은 알고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쉼없이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아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유 미션홈이 오전 기도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이제 여전도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이 치유 기도회를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어머니 기도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함께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키우는 거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고생을 덜한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함께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도 그 어머니가 그 교회의 권사님들과 함께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나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언약궤가 성전에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궤가 기럇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통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걔가 성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적처럼 전쟁에 이용하다가 없어지고 난 뒤에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의 시간이나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을 떠난 그 20년 끝에 사무엘은 온 족속에게 각자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세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붓는 것은 생명과 인생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루의 일과 전체를 내려놓고 그 시간을 통째로 기도에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금방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내서 계속 승전거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응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 승리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헤셀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들이 보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어떤 기념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후대를 살리는 더 큰 전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는데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7절에는 라마도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응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인생을 들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도 평상시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에서 있었던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침에 텍스트북을 낮으로 가지고 와서 삶의 핸드북으로 실천하면 마침내 한 시대의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노트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트북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요구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제 많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백성에게 뇌물을 받아 신뢰를 잃었으며 밖에서는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평생을 심부름하며 섬겼는데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사무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우리가 갈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해석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들을 다스렸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에 사무엘이 낙심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은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빨리 돌이켜라. 왜? 다른 왕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준비 다 해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하실 때 쓰신 말은 나기드로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실 때 쓰인 말은 멜렉으로 왕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기 왕 다윗이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이때이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키 크고 잘생긴 이새의 7 아들을 다 살펴본 후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모와 키는 사울 왕의 준수함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은 뜨거운 광야에서 양과 함께 햇빛을 받으며 일한 현장의 얼굴이었고 그 눈에는 총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더라.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 4장 17절에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기의 캄캄한 시대 속에 이방인 모압 여인 룻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셨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인 다윗을 위한 서막인데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아이에게 다음 시대의 답을 두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실 때는 그 망대를 미리 준비하시는데 어린아이 때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다윗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 후대에게 그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 예배의 인물 설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자. 어찌 보면 인생에 한 번 성경의 인물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알겠냐, 강단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것입니다. 지난주 에스더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인데 사울왕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아가강을 살려주었고 백성들에게 좋은 짐승을 전리품으로 나눠주면서 생색을 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도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했는데 전쟁의 승리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높였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멜렉을 처음 물리쳤을 때 세운 제단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와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 니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블레셋을 물리친 후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했지만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내가 이겼다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진짜 이유는 불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해결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어도 백성 탓하고 상황 탓을 하며 핑계만 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했고 끝까지 왕의 체면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던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황제의 비밀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황제는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아닙니다. 참된 영적 황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노년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퇴한 노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을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을 잡으려 온 사울의 전령들도 직접 찾아온 사울왕도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며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24장 20절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고백한 직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시대의 참왕 다윗이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자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사무엘은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이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언약의 길을 닦았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 렘넌트가 누린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의 이름에 언약을 담아 주었지만 그들은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섰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문화와 지식이 우리 후대에게 더 많이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집중의 시간표인 여름 성경학교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영적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여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의정부 한 우리 성경학교 하는 곳에 이제 줌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옷에 아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미라고. 그래서 아미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군인이란 말입니다. 군인, 육군. 애들이 전부 다 옷에 육군 다 붙여 있는 거예요. 아, 저기가 군인 아파트구나.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에 전도가 돼가지고 그 집에 딸내미 셋이 있는데 셋이 또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6명이 왔는데 제가 본 줌으로 본 영상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막 뒤에 보니까 소파에 둘이서 막 싸우고 있고 말입니다. 막 그러나 저러나 계속해서 말씀은 막 우리 홍성애 목사님하고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아이들의 길에 그 영혼에 이 말씀이 각인된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사무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예배의 축복을 누린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아들이 있어야 할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나시린으로 아들을 내어놓은 그 어머니가 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쳐본 부모라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사라야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당시와 지금 우리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 자세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평생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따로 시간을 내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말씀의 흐름과 훈련의 시간표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강단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혼자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매주 나눠드리는 묵상의 시간 책자를 읽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영혼의 말씀을 각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낮에는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현장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절대의 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비로 남기면 훗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성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2의 사무엘로 세워지고 동일하게 그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또 우리 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